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꽃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못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안 낳으려고 하는 풍조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아름다움도 점점 사라져가는 듯합니다. 곳곳에 아동 상담소가 서 있어요. 아동 청소년 상담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고민과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해요.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요, 성인들이나 연루되는 죄에도 연루돼요. 행복한 아이들이 돼야 됩니다. 어린이날의 유래는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정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요. 장래의 꿈나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던 넬슨 만델라,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요, 우리의 미래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아이들은 귀찮은 것이 아니고 귀한 자다. 아이들을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도록 키우십시오.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한나, 유니게, 요게벳, 또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또 그런가 하면 우리 감리교 처음 시작한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 스산나 웨슬레,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인물로 우뚝 선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이삭입니다.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이들은 아브라함의 1대, 2대, 3대, 아브라함까지 하면 4대예요. 사무엘이 그렇고요, 다윗이 그렇고, 솔로몬, 모세, 다니엘, 이런 인물들이 다 그런 부모들의 기도와 믿음의 양육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예수님도 아이들을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베레아 지역, 그 지역을 전도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들이 데리고 왔겠죠. 물론 거기 아버지들도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있는데 아이들을 안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애들은 오면 안 됩니다. 애들 시끄럽고 애들 위험하고, 그래서 내쫓으려고 아이들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다 그랬어요. 아이들을 나무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나무라시며,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 또 거기 있는 장년들을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진정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그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믿음과 축복을 전수하게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을 복되고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는 것은 첫째가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1순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 한번 만져만 주셔도 좋겠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들은 주로 이제 품에 안길 정도의 지금 진짜 어린아이들 얘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물리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들을 안아주셨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얘들아 이리 와 이리 온 하고 이 아이들을 오히려 어머니의 품에서 당신 품으로 받아 안으시고 아이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팔을 벌려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교훈해 주신 거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하나를 영접해주고 축복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를 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아이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그 존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첫 번째 행복은 뭐냐?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거를 아는 것. 이 돈 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의 첫 행복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 유명한 독일어 문호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하는 만큼 자녀를 세우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을 성심으로 사랑할 뿐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좀 미숙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 잘 못할 수 있어요. 시간이 안 되고 내 성품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축복을 받아보지 못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분별을 제대로 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성심으로 사랑할 뿐이다. 우리가 사랑받은 자야.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에게 우리는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성심껏 돌볼 뿐이다.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며 아이들을 대할 때 주님이 이러셨겠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나 같은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지 상급이지 이 아이가 그렇지 하고 그 생각을 하고 이 아이 얘기만 따뜻하게 해줘도 여러분은 넉넉히 할 일을 다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그대로 그 귀에 들린 대로 축복하며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오십시오. 교회로 데리고 오시고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아이들이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읽어주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그런 자리에 예비하는 자리에 그 아이들을 앉히면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데려온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거기 임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데려오면 주님이 안으시고 품어주신다. 그것을 가장 귀한 일로 여기십시오. 두 번째로 자녀들을 말 그대로 축복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신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 안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안수는 머리에 손을 얹는다 하는 거예요. 안수는 기독교에서는 신학적으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할 때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장로가 될 때도 장로 안수식이 있어요. 이게 축복의 수단이고 은혜의 수단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속옷을 달라 함께 겉옷까지 벗어주라 하는 것 때문에 애들 옷 한 벌 얻어 입히러 왔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 애들 갖고 온 그 한 끼 식사분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면 먹을 게 있으니 뭐 좀 먹는 것 좀 얻어 먹이러 가자 하고 나온 겁니까? 장난감 때문에 나왔어요? 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요. 예수께 데리고 나온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아이들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데려온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아주 귀한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어린이도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와 함께 신령한 은사도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에 귀한 것을 아이들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아이들이 되도록 하고, 여러분 아이들을 너무 우스운 존재로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아이들도.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죠.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분반 공부를 하면서 질문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날 빠지지 않고 헌금 잘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지?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에요 하고,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착하게 살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지?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요 그래요. 그 중에 어떤 아이가 예수 선생님을 뚜렷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냐. 그래, 참 너희들 바로 배웠다. 우리 어떻게 하면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지? 했더니 거기 6살 배기 애가 선생님 저 알아요.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 우리 제일 어린아이 중에 하나가 얘가 믿음은 천국 간다는 대답을 하겠더니 하고 기다리고 있던 아이가 죽어야 가요. 여러분 천국 죽으면 갑니까? 예, 그 말씀도 나오긴 하죠. 여러분 아이들 압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 교회 윤호라는 아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8살 백인데 최근에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아이가 혹시 문제가 생길까 해서 아빠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겠어. 그러다가 한 2달 만에 길에서 만난 거예요. 이 아이가요, 우리 못 보고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저쪽 대각선 쪽에서 목사님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보니까 얘가 그냥 손을 흔들면서 자전거를 타고 거기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건너오다가 다시 뛰어가서 제가 건너올 그 아이를 맞이하고 만났는데 얘가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목사님 뵈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근데요 이게 중국 우한에서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그 중국 거기 그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학대하고 교회 막 박해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거기서 이렇게 병이 발생한 거죠. 빨리 이게 끝나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나와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8살 배기가 알아요. 다 알아. 아니 너 어쩜 그걸 다 아냐 그래 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애들도 알도록 해야 돼요. 근데 간혹 그런 이들이 있어요. 아니, 애가 뭘 한다고 가서 종교는 자유인데 애들이 나중에 성인 되면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게 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는 거예요. 교육학자들은 3살 때까지 아이들의 모든 인성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름은 이를수록 자녀 교육은 성공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먹는 것, 입히는 것, 살아가는 요령만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학문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은혜와 은사, 예수님을 만나며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실 때에 복을 주시는 분이다. 진정한 복은 주 안에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이 은혜와 은사를 알도록 해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는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늘나라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 체험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 주님이 오신, 주님이 재림하신 그 시간에 저분이 누굴까? 그때 저분이 누굴까 연구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딱 오시면 한눈에 알아보는 복받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의 축복을 가리켜서 자녀들의 축복, 여호와의 기업, 상급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그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장래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꿈나무요 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학대하면 안 돼. 축복해야 돼. 그들을 학대하는 것은 나라의 장래도 밟아버린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행복한 가정에 들리는 새 소리가 있다. 인생 삼락. 인생에 있어서 3가지 소리가 있으면 행복한 것이다. 그 하나가 뱉지 않은 소리가 있어야 된다. 뱉지 않는다는 것은 옛날에 경제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일하는 소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밥 끓는 소리가 있어야 된다. 예전에 아궁에 불 지펴서 솥에 쌀을 넣고 밥을 막 하다 보면 밥이 이제 한참 끓을 때 거기서 푸크푸크푸크라고 소리가 나고 거품이 올라오는 소리, 뚜껑이 살짝 열렸다 닫히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났어요. 밥 끓는 소리. 요즘은 그런 소리 들립니까? 들리죠. 요즘은 소리가 좀 바뀌었지. 칙 하고 압력솥 김 빼는 소리가 들리죠. 그리고 또 하나의 소리가 뭐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된다. 후대들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소리가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언제나 바르게 자라야 하면서 영적인 은혜 가운데도 자라야 되고 영적인 능력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실족게 하는 이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있다. 여러분, 아이들도 상처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이들도 실족하지 않게 하세요. 아이들을 화나게도 하지 마세요. 너희 아이들이 분내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축복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라는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죽어가는 부모, 임종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부모가 해주는 일이 뭐냐? 그게 축복기도. 우리는 유언을 남긴다는데 그냥 유언은 나 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거지만 축복기도는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축복받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어린이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죄인이에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은혜 완산을 맛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세계를 바르게 주도하는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어릴 때 회심한 경우가 꽤 많아요. 폴리캅, 세례요한의 제자라고 하죠. 폴리캅 9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회심했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찬송가 아주 작시자 아이삭 와츠라고 하는 그분이 여성 찬송가에 보면 그분 곡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도 9살 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경건한 분 7살 때 영접했다는 거예요.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이분도 청교도의 후예죠. 16살 때 청소년 때 이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성경의 인물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 세계사, 교회사를 보면은 그런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저하고 동갑내기 여자아이가 부흥에 참석한 그날 방언이 터져가지고요. 유창한 방언이 나오니까 어른들이 다 그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냐고 문을 열어놓고 이야 신기하다. 참 부럽다. 어려서 그 모습이 지금 생생해요. 새벽 기도 나오는 아이들을 이상한 아이들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 교육과 훈련을 하다 보면 어른들은 여백 정도야. 여백. 근데 아이는 백지 수준입니다. 여지가 많다는 거죠. 백지 그림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어른들은 가르치려면 그 틈 조금 비집고 들어가야 돼. 그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이런 이론 저런 이론 세상의 이론 또 이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를 가리켜서 길바닥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길바닥 같은 마음의 소유자가 있다.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네 생각 내 생각이 섞이고 닳고 밟혀 반질반질해진 게 길바닥이에요. 거기는 아무리 생명의 양식인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반질반질해서 뿌리가 안 내려. 그러니 마귀의 상징인 새가 와서 쪼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 여지가 좀 있어서 오늘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림 그리는 대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축복하는 만큼 말씀을 심는 만큼 이 아이들의 그릇이 넓어지고 분량이 확대됨을 믿습니다. 아이들을 찬밥 취급하지 마십시오. 예, 오지마 가. 제자들이 그랬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쫓아냈어요. 꾸짖었어요. 저주받는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들을 진짜 여러분들 사랑하고 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들이 주님 앞에 와서 복을 받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의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쌓여진 기도의 분량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유명한 신앙인의 표상인 미국의 링컨 대통령, 이분은 아이들을 보면 항상 먼저 자기가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도 어린아이와 같아서 알아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 그 가난하고 찌들고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오두막집에 남의 책 빌려다가 읽다가 그걸 빗물이 새가지고 적셔가지고 낭패당하기도 했고 그렇게 가난했으나 그의 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그에게 남긴 게 이 성경책 읽어라. 성경책. 하나님 내 길을 짚어 주신다. 감사한 것은 그에게 새로운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그 어머니가 독실한 신앙이 이 아이를 내가 난 자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식이려니 생각하고 믿음의 교훈을 가지고 양육을 했더니 그가 결국은 실패도 많이 했고 낙방도 많이 했고 그러나 그가 일국의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는 우리나라 정치가들조차도 최고 존경하는 인물 1순위로 꼽는 게 링컨 대통령.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1순위로 꼽는 이가 됐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축복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믿음과 축복을 전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그거예요. 믿음을 전수하라는 건 믿음을 전수하라. 네 자손에게 믿음과 축복을 전수하라. 오늘 봉독한 시편 22장 2편 30절부터 31절 말씀에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메시아 고난의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2편 말씀은 여기 보면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 중에서 부르짖으셨던 말씀인데 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을 거기서 되뇌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러나 고난 중에 그분이 구원자가 되심을 만민이 알게 될 것이다. 만민이 알게 되는 그때에 너희들은 선포하라. 찬양하라. 너희들이 알게 된 거 감사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자손 대대로 전파하라. 그래서 오늘 그 두 절만 읽었는데 30절에 보면은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모든 만민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분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고 그 은혜 받은 자들로 대대로 후손에게 자손에게 전할 것이라.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노래하면서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법 가운데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계속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자녀들을 축복하며 자녀들의 신앙을 전수하는 말씀이 누차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곤고해지고 가련해지고 그 민족은 버림받고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차적인 이유가 너희들 그러면 고난이 온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향한 주님의 말씀, 이걸 여러분 한번 잘 분별해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간 위대한 지도자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니까 아 잘했다 하는 이 얘기 같은데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다른 이들보다 나이가 더 좀 많아요.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와 함께 그 백성들을 이끌 때 택함받아 쓰임받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장로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이 출애굽해서 모세의 지도를 따라 나올 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부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장자가 죽어가는데 우리 민족 양을 잡아 피를 그 문인방에 바른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랬더니 그 집에는 사망이 없었다.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고 그 바다 밑에 난 길을 따라 직접 걸은 세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났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거기 또 경계선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들어가 딱 섰더니 흐르던 요단강물이, 그때 물이 많이 흐를 때인데 흐르던 요단강물이 멈춰서서 저 위에서부터 물이 쌓이는 모양이에요. 흘러내리지 않고 거기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견고한 성읍 여리고 그들이 성을 공격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바퀴씩 돌아라. 성을 한 바퀴 돌아라. 아무 소리 말고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은 외쳐라. 그랬더니 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런 걸 체험합니다. 그러한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때 함께 자라나서 함께 광야 생활에 생존했던 그 후배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겨야 돼요. 그 얘기 뭡니까? 이들이 세상 떠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점점 안 섬겼다는 말씀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아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있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같이 입에 나올 수 있어요. 해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 과연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을까? 저는 우리나라 감리교회 최초의 목사님의 증손녀가 예수 안 믿는 것을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목회했던 교회 전도받아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역사적인 집안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떠나 몇 대가 흘러간다 하더라도 너희의 후대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예수님을 섬기게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축복과 믿음을 전수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쇠마의 말씀이고 쇠마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들으라는 얘기예요. 쇠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부모인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거야. 장년인 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떠오르라는 거예요. 새겼다는 얘기는 아예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너만 새기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느 정도로? 네 자녀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라는 거예요. 강론은 풀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엄마, 왜 이런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생이 됐어? 물으면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때, 출입문 안팎으로 우리 집에 가면은 교패가 있어요. 교패. 성산교회. 우린 교패 붙여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요 말씀을 작은 가죽지에다가 써가지고 똘똘 말아서 요만한 요 손바닥보다 좀 좁게 해서 여기다 각을 만들어서 넣어서요 붙여놔. 문 안팎에 붙여놔. 그러면서 아이들이 집을 나갈 때 거기에 키스라고 나가. 문을 닫으면서 또 키스래. 이제 하루 종일 일과를 다 마치고 들어올 때 집에 들어오면서
그 문 옆에 붙어있는, 문설주에 붙어있는 그 말씀에 손을 대요. 이게 매주자라고 해요. 매주자. 말씀의 각이라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구나. 아, 기도했더니 이렇구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외인만해서 안 떠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데. 여러분, 꿈만 새겨 있어도 안 떠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꾼 꿈, 이거 하나님께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을 잘 때 꾸게 하신 꿈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의 생각 속에 영롱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세월이 갑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있는 그 상황에서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또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섬겨라는 이 말씀을 알기에 그대로 살았더니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신뢰하고 일을 맡기고 정권을 맡기고 나중에는 일국의 최고의 강대국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해서 왕권을 다 그에게 위임해줬어요. 나는 이게 이름만 하게 있는데 네가 다스려라. 그러면서 그 백성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양식이 없어 주의보이 죽어가던 그 사람들이 다 양식을 사러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요셉을 만난 자들은 한 사람도 빈손 들고 돌아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다여러 그 사람들에게 다 필요대로 다 공급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은혜요. 아이들이 은혜를 체험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해서 오늘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유대 땅 넘어 이스라엘 넘어 소아시아, 터키, 지금 터키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이 터키에 있는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보내진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정도로 터키가 그 당시에 예수 믿던 땅이에요. 그 시대에 같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세계 중심이 로마의 복음이 들어갔죠. 유럽 대륙이 다 복음화됐습니다. 영국을 거쳐서 그 복음이 미국에 전해졌어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화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back to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복음이 들어가게 하자. 이 선교의 기치를 읽고 전 세계 선교들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민족이 저 민족으로, 저 민족으로 계속 대륙에서 대륙으로 수평 전파는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수평 전파는 됐는데 수직 전수가 약했다는 거예요. 지금 터키는요, 교인이 거의 없어요. 거기는 이슬람 국교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 기독교 국가들은 많지만 저게 기독교 국가가 할 정도로 타락하고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춤추는 캐바레로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미국 교회 팝니다 하는 데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로부터 시작된 나라. 영국의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거기 오늘 얘기하면 성공회가 로마 카톨릭과 우리 결별하겠다 해가지고 왕이 수장이 돼서 성공회라는 이제 교회 명칭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의 국교가 됐습니다. 아, 그런데 너무 이걸 또 권한을 가지고 억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만 섬기면서 알겠다. 이런 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우리는 순수하게 신앙의 자유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억압받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자유롭게 해서 그 땅 본토를 떠나 새로운 대륙이라고 발견된 아메리카로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영국의 식민지 땅으로 있었던 거죠. 우리 저기 가서 자유롭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신대륙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런지 지금 딱 400년이 된 날이에요. 금년이 400년 되는 해예요. 1620년에 그들이 그 땅, 저 보스턴 아래 프리머스라고 하는 그 항에 정박을 하고 거기 촛발을 내들었습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가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배 두 척, 그저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두 척을 타고 이들이 102명이 두 척을 나눠 타고 왔는데 저게 그 배. 그때의 배는 아니죠. 이제 그때 배를 그대로 다시 한번 복원해 놓은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가이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촉발을 내리던 그 바닷가 바위에 표시를 해놨어. 1620이라는 숫자를 새겨놨어요. 그것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 돌멩이 바위예요. 1620조 있지요. 우리가 1620년도에 여기에 촉발을 띄웠다 해서 그걸 기념한 돌이에요. 저 돌을 지금은 이 비각을 세워가지고 보호를 한다고. 제가 갔을 때는 저걸 볼 수 있었는데 그들이 숱한 고생 가운데 102명이 출발했는데 그 해 도착한 게 11월 원래 11월 11일 날 도착을 했었는데 거기서 좀 더 기다리다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머스라는 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21일이에요. 그들이 거기에 내리면서 자기들끼리 언약서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여기에 내려서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때 그러면서 저들이 프리머스 그 조약이라는 게 있어.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도장을 다 찍었어. 그리고 그대로 시작된 것이 이것이 미국의 법이 시작될 때 거기에 그것이 근거가 된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이 땅을 만들게 왔다는 거죠. 그렇게 시작한 나라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세계를 주도하는 정치, 경제, 심지어 문화까지 그리고 군사까지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정신을 법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들이 공립학교에서 늘 먼저 기도하고 기도회를 하고 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때부터 그걸 빼버렸어요. 세속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세계를 주도해가는 나라예요. 저는 분명히 감히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의 시조가 하나님 존중. 우리는 나와 함께 나의 후대들에게 이 땅을 신앙의 자유한 땅으로 물려주겠다. 여기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겠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런 약속을 하고 그 땅에 촛발을 뒤뒀던 그러한 출발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도하며 시작한 나라라고 했죠. 1948년 지연국회 때 이윤영 의원 기도하십시오. 그 국회 속기록 첫 페이지에 들어있는 게 기도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승만 의장에서 이윤영 의원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이 첫머리에 기록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자손 대대로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수. 여러분 우리 대해서 못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40날 동안 했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는 이들이 사사기를 보면 그 역사가 얼마나 힘들고 곤고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후대들이 고생합니다. 환난 속에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